오늘 본문 7장 12절부터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들이 나옵니다. 풍성한 양식을 약속하시고 가축의 번식을 약속하시고 생육의 복을 약속하시고 건강의 복을 약속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시적인 은혜와 복을 통하여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가 참 신인지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시적인 은혜와 복은 저절로 주어지지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하여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가시적인 은혜가 주어질지, 그렇지 않으면 패할지가 결정될 것입니다.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너에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언약에 근거한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으실 거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법도는 다름 아닌 여호와께서 넘겨주신 민족을 진멸하고 그들의 신을 섬기지 않는 것,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분은 특정 영역에 한해서만 제한된 풍요를 주는 신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속량하셨고 또 큰 기적과 큰 능력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에 창조주가 아니면 주지 못할 복과 은혜를 이스라엘에게 베푸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복과 은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곧 하나님만을 유일한 참신으로 높이고 섬길 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것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여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살아가는 지금의 성도들에게도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예수 믿으면 하는 일이 잘 되고 무조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개념과는 질적으로 다르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언약에 근거하여서 복과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면 복과 은혜를 받습니까? 물론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어떤 자들에게 복과 은혜를 베푸시는지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복과 은혜는 그저 우리의 행복이 최우선 목적이며 그리고 신앙들은 복받기 위한 수단으로만 여길 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너에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높이며 그분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곧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은혜와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복과 은혜는 경우에 따라서 이견이 있을 수 있겠으나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는 가시적인 복과 은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거해 주시는 것을 감안할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복과 은혜가 분명히 풍성하게 주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를 백성으로 부르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7절부터 26절에서는 가나안 땅의 그 민족들의 숫자를 보고서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약속 말씀이 또 언급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두려움 같은 이런 반응들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것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승리를 장담하지 못할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말을 합니다. 18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19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
21절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있었는데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라는 표현도 두 번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어떻게 인도하여 내셨는지를 또 기억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앞길을 막았던 애굽을 심판하신 것처럼 가나안 족속들을 이스라엘에게 내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여호와 하나님이 크고 두려우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결론은 명확합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싸운다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위대한 일을 행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며 전쟁 가운데 나가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하라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이스라엘의 앞길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의 앞길을 막을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 즉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도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나오는 것이고 25절과 26절과 관련해서도 우상 숭배와 관련한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죄악이 난무한 이 세상에서 교회의 적대적인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두려움이 몰려오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기억을 하면서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우리의 구속주 되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말씀의 순종함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복과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그 사실들을 보여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전심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기는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심히 두려워하고 심히 염려되는 모습들이 많을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애굽 땅에 행하였던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죄의 노예되었던 우리들을 십자가에 구속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그 능력을 기억하며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앞에서 나아가서 앞서 행하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이 세상 가운데에서 복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근거하여서 주님께 간구하러 나온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기도 제목 하나에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들을 경험하며 또 간증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